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 계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비오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 비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1년 10일을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방주를 타고 표류하고 7개월 동안은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 위에서 물이 걷히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두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노아 홍수 시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죄악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자,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시해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 그 방주를 통하여 물심판에서 구원하셨는가?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를 계시해 주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하여 물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그는 방주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방주 계시를 받은 자 노아를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공사를 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어요. 자, 너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만들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큰 이유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대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인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방주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심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공사를 명하실 때의 죄악상이 어떠한가?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 시대의 죄악상의 한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아벨계의 후손인 셋의 계통이,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영에 속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징해 주고 있는 그런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에 속한 육의 후손들이, 즉 불신자들입니다.
영의 후손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육의 후손인 불신자의 혼합을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러한 죄악이 흥왕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이러한 죄악의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또 세상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또 두 번째의 죄악은 어떤 죄악인가? 그것은 바로 3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됨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비극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그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자, 그 시대의 인생들은 어떠한 인생들입니까? 영이 죽어있는 시대, 육신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영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 육신은 영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흙으로 인생의 육체를 빚으셨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무엇으로 성경이 말씀해요? 생영이 된지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 인생의 본래 의미,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이에요. 그 영을 위하여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이 떠나버린, 영이 죽어버린 그런 인생은 육체만 있는 빈 껍데기 인생들이 난무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는 그런 시대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무가치한 인생으로 타락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요.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세 문제, 죄 문제 등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시대.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죄악의 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어떤 죄가 있었는가? 6장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고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육신으로만 사는 그들의 힘은 다 무엇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우리 영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창조했는데 그 영이 떠나가고 그 영이 죽자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죄악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노아를 이러한 그 네피림의 후손들에게서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노아, 은혜를 받은 자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하면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또 죄가 있는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악을 도모하는
저들의 죄악을 보게 돼요. 자, 6장 5절 말씀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득했다. 세상에 그 죄악이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가득 차 버린 거예요.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함을 보셨습니까?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본문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으로 충만해 버린 세상.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또 11절, 6장 11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버린 그 시대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또 13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도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은 내어버리죠. 청산해버리죠. 그 시대의 죄악상은 어땠습니까? 온 땅이 부패했고 온 땅이 타락으로 그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타락되어 버린 그 시대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그 노아를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엇을 명합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공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방주 밖에 남아있는 죄악의 백성을 숙청하고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게 됩니다. 자, 또 왜 하나님이 방주를 계시해 주었는가? 두 번째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모든 것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때 그러나 노아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보게 돼요. 자, 또 9절에 그 노아는 어떤 자입니까?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할 때에 부패가 온 땅을 타락시킬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땅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때에 노아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그 당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또 누구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요 노아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 죄악이 난무한 시대죠. 그때 어떤 자가 빛이 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죄악 세상에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삶, 신앙의 걸음, 신앙의 행위, 신앙의 모습, 이것이 빛나고 있는 노아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줘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 공사를 명한 거예요. 어떤 자가 방주 공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는 자를 보게 돼요. 자, 방주는 어떤 자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한 자만 들어가요. 자, 우리 창세기 7장 1절을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를 가리키죠.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노아 너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 즉 노아 외에 7명의 가족, 노아와 네 가족만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갈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만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창세기 6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짐승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노아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누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회로 들어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마음 먹은 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방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피난처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배를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방주라고 했습니다. 자, 방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씁니다. 자, 이 테바라고 하는 배는 키가 있어서 운행하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배는 키가 있어갖고 가는 길을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배는 상자 형태의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는 배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배의 운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모세가 석 달을 숨겼다가 그 모세를 이제 그 나일강에 이제 갈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내죠. 떠나 보낼 때 그때 모세를 태웠던 그 갈상자도 테바예요. 운행하는 키가 없어요. 그냥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해서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선장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기 위해서 아무 운행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그런 배를 가리켜요. 자, 이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그리고 칸들을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바르라고 했습니다. 물에 의하여 그 배가 침수되지 않도록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5절에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자, 길이가 몇 메다입니까? 300규빗이다. 135m가 돼. 너비는 50규빗이다. 23m가 돼. 높이는 30규빗으로 13m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또 16절에는 방주 안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선실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는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선실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방주 설계는 누가 계시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노아가 고안하거나 또 노아가 연구하거나 노아가 생각한 결과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노아가 합작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계시해서 그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노아는 1.1획도 틀림없이 이 설계를 따라 방주를 지어야 됐어요. 바로 방주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것은 건축되고 만들어진 피난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구원을 위한 방주 설계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의견을 나눴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합작이 아니에요. 의견 교환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희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말씀해줘.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피난처는 어떠한 피난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피난처. 자, 18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가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만의 방주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 방주라고 했어요.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주는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홍수 중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피난처는 2개예요, 3개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명한 그 방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죄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그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이 시대의 그 방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분, 그 예수 유일한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악된 그 시대에 그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누구를 계시해 줍니까?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방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자, 우리 7장 1절 다시 봐요. 중대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자,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 세대에서 네가 네 앞에 무엇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노아의 무엇을 보았어요? 의로움을 보았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의로움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거기에 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아주 풍성하게 설명이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줘요. 자, 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노아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설명.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0절에 보니까 자, 보는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 오기 7일 전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방주로 들어가요. 자,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그 당시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미친 짓으로 보였겠죠. 자,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확신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들이 어디요?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믿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어요. 자, 장래에 있을 120년 뒤에 있을 그 사건을 노아가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7일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를 보게 돼요.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의로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방주를 믿음으로 예비한 그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는가? 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때요? 실제적인 참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에서 나타나요.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갑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손바닥이 마주치면 손뼉 소리가 나듯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을 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노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예배를 경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되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가 따라오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또 하나 어떤 믿음이 저에게 있었는가? 정말 중대한데 순종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6장 22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지어라 할 때 그대로 준행했어요. 또 7장 5절 봅시다. 7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 앞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별같이 빛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노아의 시절에 죄악이 관영한 시절이죠. 하나님께 배반하고 죄악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에 너무나도 창년이 빛나는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는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할 때 그 명은 우리를 잘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그 명을 따라갈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노아와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방주에서 나오는 자를 보게 돼요. 자, 그 방주에서도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오는 노아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방주에서 나오라.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그 안에 그대로 머물렀던 노아를 보게 돼.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물이 감하는 것을 노아가 알았어요.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비둘기를 내어보내면서 감람잎을 갖고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이 감했다. 그런데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명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왜 나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창세기 8장 20절을 봅시다. 자,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첫 번째 행한 것이에요. 노아가 여호와를 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새 역사의 장막을 열고 있는 노아를 보게 되는데, 바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노아를 보게 돼. 자, 그 번제는 처음으로 성경이 등장해요. 번제단도 처음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이 번제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번제의 중심이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노아를 보게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노아의 번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중대한 세 가지 명령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방주를 지으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 방주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방주에 승선한 자예요.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저 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향해를 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이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전개하는 축복스러운 인생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걸음이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고 또 그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노아를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자,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소망의 걸음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 계시, 그 방주를 통하여 저들의 물심판에서 구원받는 축복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 별같이 빛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방주를 예비했고 그 방주에 승선했고 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노아와 같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예수 안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이 옥산호라고 하는 이 배에 이 방주 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 승선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